예수님 책 보시느라고 내가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나를 찾으시네. 가사 생각하시고 가사. 주님 나를 곁에 계시나. 나는 주를 찾지 못해. 내가 주의 우리 305장 준비 찬송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2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평강과 위로로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죄와 허물이 많고 또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약하여졌을 때에 오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열정이 깨어나며 잠을 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아버지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항상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잘 오셨고요. 예, 우리 한번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교주 안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네,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축복 노래 부릅시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 자녀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멀리까지 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3그룹으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다음 주에는 9시 예배는 3그룹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는 1그룹이 그 다음에 영상 예배는 2그룹이 당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성가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정상으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주일학교가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애들 기도해 주세요. 게을러지지 않도록 중고등부나 또 청년들이나 이렇게 습관이 되면 예배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은 교회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드릴까 이런 걱정도 되고 기도 많이 해서 다 이 비대면 예배는 안 드리니까요. 주일학교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또 부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열린문교 신앙 노트를 따라서 성경 읽기 쓰기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연말에 작은 선물에 또 시상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금년 표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게 해주세요.
또 영적인 소그룹 교제를 잘 참여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건강과 또 안전, 또 가정을 지켜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집사님 누구라고 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심장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기도했습니다. 같이. 정말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중직자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한번 주여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열린문교회가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예배를 아버지 하는 쉬기를 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이 약한 분들 특별히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린문교회 영상 순모임과 또 아버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이런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김남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귀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너 이스라엘, 제레미 같은 야고바, 버르지 같은 야고바 책망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렁이를 봤을 때 뾰족한 무기도 빠른 발도 남을 해코지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없고 정말 세상 속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지렁이라는 동물을 살펴보면 하나님, 지렁이가 열심히 활동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척박한 땅도 도로 변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믿는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막말을 쏟아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지낼 때 이 어려운 환경이 지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역시 크리스찬들은 달랐다라는, 자기들이 오히려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성탄절을 보내지 못한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올해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이 또 우리가 맞게 되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올해 부활절만큼은 예전처럼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모이지 못했던 저희들의 그러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올해 크리스마스, 올해 부활절은 정말 온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 요한성가대의 칸타타 찬양을 듣고
성도들이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 교회와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도 심신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그러한 간증이 2021년도 연말에 풍성해지는 열린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 생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온전히 결단하며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한 신가닥에 정말 우리 아름다운 자녀들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 마음밭 깊은 곳에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돕고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한 신가닥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가대가 오랜만에 아름다운 성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드리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감사 예물 가운데 우리 전수진 권사님 감사합니다. 송월린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은혜로 오늘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통 중에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겸손과 또 감사를 배우고 믿음은 더욱 강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52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이사야 9장은 978쪽에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52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우리 순서대로 오늘 52장 지난주 우리가 조금 봤지만 다시 한번 또 1절부터 7절까지 또 교독합시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네, 다 같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52장 1절, 2절 내용을 말씀을 나누었지요.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잡히는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찬란한 옷을 입은 자들이다. 또 너희는 정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저 영광의 왕좌에 앉아라. 예루살렘이여, 너는 여왕과 같은 세상 가운데 가장 정말 빛나는 존재다.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저주받은 삶에 대하여 티끌을 떨어버려라. 저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목에 묶였던 줄도 풀어버려라. 우리가 얼마나 자유인입니까? 비록 바벨론 포로와 같은 고난의 현실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고 성전을 다시 세울 자들이고 온 세상에 축복을 전할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특별히 52장 7절에서 보면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가져오고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제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죄에 얽매여 살던 인생들, 인류를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특별히 9장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메시아와 메시아의 그 구원과 그 다음에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특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즉 구원자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 3장에 딱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예언되어서 나옵니다. 사탄이 정말 인생들에게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진 정말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게 했지요. 죄로 인해서.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은 이 문제를 여인의 후손, 여자의 한 후손이라고 하는 단수로 나오는 그분이 정말 그 사탄 원수의 머리를 깨트려서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상함을 입게 되는 이런 예언들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리고 구약성경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은 나와 같은 참된 정말 유일한 선지자가 온다는 말씀도 하고, 여호수아서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예언된 내용은 그 싸움에서 앞장서 가시며 싸우는 군대 장관으로 나와요. 여호수아가 참 사실 마음이 좀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헤타이트족이라는 게 엄청 강한 민족이었대요. 그래서 참 두려움 속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그 첫 시작할 때 그가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자기 앞에 한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난 거예요. 군대 장관이. 그래서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그리고 너는 내 신의 발을 벗고 경배하라. 여러분, 정말 이분이 누구겠어요? 네.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벌써 메시아는 그때부터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냐면, 사사시대를 지나서 룻기를 보면 특별히 유다 지파가 기업을 상실하고 막 이방으로 이렇게 헤매던 그 비참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보아스라는 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가문이 너무나 무너지게 생긴 그때에 이 보아스라는 아주 부자가 자기의 그 모든 희생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여인들을 이렇게 살리고 그 가문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그 가문이 이제 다윗 가문이 된 거예요. 그 3대째. 이렇게 정말 보아스 같은 인물,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인자라는 분이 딱 나와요. 인자. 대단한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분으로,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였어요. 또 요나서를 읽어보면 선지서에 요나 같은 경우는 다 죽은 것처럼 정말 고래밥이 되고 아주 그 물고기 밥이 돼서 참 끝났다 싶었는데 사흘 만에 그가 물고기 토해내가지고서 회생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맡겨주신 니느웨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또는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서는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나서 오늘 이제 52장, 53장, 54장 이렇게 고난의 종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이제 7장과 9장을 두고 약간 고민을 했는데, 7장에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동행하며 도와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오늘 9장에 보니까 9장을 좀 택했어요. 이 메시아가 나왔는데 이분이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가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의 속성이나 특성들이 6절, 7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9장을 먼저 잠깐 오늘 우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52장 또 가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먼저 9장에서 증거된 이 메시아는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속에서 정말 그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해서 이제 가장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분으로 나옵니다. 그 구원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지요. 여기 9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9장 먼저 1절, 2절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배경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조 이스라엘이 아주 괴멸을 당하다시피 정말 망해버렸어요. 이때 이제 남조 유다는 그래도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나 므낫세 때 앞으로 한 50년 가까이를 계속 유지되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때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막 그냥 폭삭 망했어요. 너무나 이 비참함 속에서 그들이 이제 멸망을 받았는데 바로 그 지역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9장 1, 2절 보면 가장 비참함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이 추수의 기쁨을 잃어버린 아주 가난한 비참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는 것이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비극적인 건 직장 잃고 삶의 고단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 아주 가장 좋은 땅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자, 그 땅의 이 비참함이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특별히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 평야 같은 곳이 어디냐면 북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제가 가보았어요. 5월 달에 가보니까 한참 거기가 농사를 막 짓고 있어서 야, 이 대단히 넓은 평원이 있구나. 제가 그걸 수년 전에 가보고 뭐 벌써 우리 교회 예배당 짓던 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가보고 야, 대단한 평야지대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평원에서 그동안 누렸던 추수의 기쁨을 다 상실하고 아주 그 가난한 비참한 그런 삶을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살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고 뭐 아수르가 막 다른 나라로 막 백성들을 옮기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살았는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그냥 이방인들을 갖다 심는 바람에 이건 완전히 이방 땅이 된 것처럼 되어서 그때부터 별명은 이방의 갈릴리다. 갈릴리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에 속하였다기보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추수의 기쁨을 상실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이제 북쪽 스불론 땅, 납달리 지파의 땅, 또 갈릴리 지역 북쪽이죠. 이런 곳들의 상실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오랫동안 삶이 피폐해진 고통을 이들이 겪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 목과 어깨 위에는 압제와 굴욕의 멍에를 짐지어준 야수르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사야가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참담하게 이렇게 파괴해버린 세계의 이 제국, 그 당시로 보면 애굽이 와서 정복하였다가 또 위쪽에서 아수르가 와서 또 정복을 하고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했지요. 아수르가 그냥 패권을 잡았지요. 이렇게 했는데 또 바벨론이 일어나서 또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이 땅은 완전히 전쟁에 의해서 그 말발굽발에 맨날 짓밟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곳 주민들이 어떻겠어요, 삶이.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 나라가 먹고 저 나라가 먹고 그냥 다 뺏어가고 너무나 이 전쟁의 고통 속에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국제적인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말 이거는 남쪽, 북쪽, 뭐 저 멀리까지도 하여튼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한반도를 놓고 그렇게 지금도 기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터전에서 그냥 피해를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애굽에게 먹혔다, 바벨론에 먹혔다, 아수르에 먹혔다, 아주 비참한 이 참 삶을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의 평화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흑암 가운데 행하던 자들 또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했는데 보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이르렀도다.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올 때에 이 땅에 가장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사역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관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이 부자들이나 잘난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서 말하기를 이사야가 추수하는 기쁨을 주겠다. 추수하는 기쁨. 자, 그 잃어버린 농토들을 다 찾을 뿐 아니라 여러분 막 그 탈곡기 소리 나며 추수를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농부들이. 빼앗긴 평원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들어오고 창고를 채워가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이 추수의 기쁨과 함께 짓밟히기만 했던 이 전쟁에서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남들 전쟁할 때 그냥 이리 밟히고 저리 쫓기고 그냥 괴로움만 당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승리자들이 되어서 그 세상 그 혹은 적들의 전리품, 탈취물들을 우리가 막 모아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이런 축제를 벌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겠다. 메시아가 주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의 이 극대적인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 적군들이 두고 간 무기들 있죠. 무기들. 그 사람들이 쓰던 것들. 또 그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 군복들. 그죠? 막 죽었으니까 또는 벗고 도망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산더미처럼 모아놓고 불살라버리는 이 쾌감을 알게 하는 그런 기쁨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예화로 이사야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 사사시대에 기드온 때, 기드온은 어땠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실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그들이 농산물을 다 뺏어가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 사람은 대놓고서 추수를 하지 못하고 보리나 밀 추수를 못하고 그냥 포도주 틀 짜는데 그런데 숨어가지고서 거기서 숨어서 바람도 없는 데서 막 추수를 하고 있는 이 아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나라를 보면서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두려워하던 기드온이었어요. 제가 볼 때 기드온을 제가 좋아하는 건 겁쟁이라는 거예요. 저도 참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좀 하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용기를 내는 것이 너무 벅차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미디안의 날에 그들이 쳐들어왔던 날에 이 기드온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네가 나서서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가관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모아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보내라 저렇게 보내라. 그래서 남아있지를 않게 하는. 그리고 겨우 300명. 저쪽은 수십만이에요. 그런데 300명의 작은 군사들을 가지고서 네가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주의 말씀을 믿고 그가 정말 싸웠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수십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걸 여러분도 사사기 7장, 8장 이런 데서 읽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적군들의 무기들 또 군복들 이런 것들을 막 산더미처럼 모아서 그때 불태우는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제 그러한 날이
오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들은 여기에서 특별히 불태운 것을 제가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로 실패하고 정말 저런 일로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를 수없이 받고 정말 너무나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되는 기쁨을 맛본 거예요. 또 마음의 상처가 씻은 듯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승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삶에서 우리 성도의 현실에 막 고통스럽고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너무 괴롭고 앞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이것들을 여러분 마치 적을 막 패퇴시켜서 쫓아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메시아의 날에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메시아에.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물론 그게 아주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약함 가운데 쓰임받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자, 이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또 평화를 누리는 축복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이 왕에 의해서 대사면령이 내려지고 온 백성들이 희년을 맞이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죄를 탕감시켜주고 정치적으로 짓눌렸던 것들이 해방받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이런 것인데 자, 저를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9장에서 5절, 6절, 7절로 가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 아기에 의하여 바로 그분은 메시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군데에서 수도 없이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오늘 이 9장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를 통하여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 쫓겨갔던 많은 자들 혹은 거기에 남아있는 일부 그 하나님께 남아있는 백성들을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거기에 흡수하도록 작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 왕조가 이전엔 정말 막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면서 그동안 평화를 누리지 못했는데 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남북조 왕국이 이렇게 새 통치를 받으면서 통일 왕국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때가 약속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그 아기 또는 그 메시아의 정체와 또 메시아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아까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지렁이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 또 흑암 가운데에서 정말 빛이 없어서 내 앞길을 모르겠어요. 또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 젖어서 살고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새로운 날을 맞아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리고 아까 52장 7절에서처럼 참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52장에서 3절에서 특별히 보면 너희들이 예전에 저 바벨론한테 또는 아수르한테 애굽한테 특별히 헐값에 팔려서 종노릇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속량하리라. 아마 하나님이 넉넉하게 빚을 치르실 모양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뭘까요? 힌트를 주면 메시아가 치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완전하게
치르고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아수르 혹은 옛날 애굽에 너희가 압제를 내가 잠시 허용했지만 이제는 그들도 내가 놓으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당시에 보면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잡을 때, 지금은 이제 바벨론 시대니까 바벨론의 포로되는 유다에게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막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속지 마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3절 4절에서 이스라엘아, 그러나 잘 들으세요. 너희는 나를 알리라. 예, 세상 사람들이야 뭐 계속해서 자기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또 나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자랑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도의 삶이 때로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그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알 것이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내다. 내가 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잘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준 그날에, 이 말은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는 때를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52장에서는, 그래서 그 나오는 그날에 구원자인 하나님을 너희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알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 힘 있는 자들이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를 알리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잘 알기 위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메시아를 잘 아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또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또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잘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내 능력만 자랑하기 바쁘지, 정말 위대하신 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쑥스러워요. 그러나 너희는 알리라. 그래서 7절에, 52장 7절에, 그날에 구원에 감격한 너희가, 그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 전하기 위해서 오는 그 발걸음이 실로 아름답다. 실로 아름답다. 그래서 그날에,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자로서 얼마나 복된 모습이냐. 자,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7절에서 9장 7절, 52장 7절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52장 7절로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음악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왜 그런지. 자, 50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쁜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이 메시아를 증언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증언을 해야 그 효과가 있는 거지. 나도 확신이 없는데,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그분을 전하겠습니까? 자신을 한번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제 9장에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하나의 그 이름들이나 특성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9장으로 다시 갑니다. 9장에 보면 이제 이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켜서 그는 정사를 맨 하늘에서 정사를 가지고 맨 통치자다.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한 왕권을 받은 후손이다. 이 한 아기가 낳는데 이 한 아기는 정사를 어깨에 메고 났어요. 그리고 영원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문득 묵상을 할 때 어떤 뜻을 생각하게 되냐면 분명히 사람으로 난 아들이긴 한데 특별한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후손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한 아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름들에 대해서는 여기 6절에서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말에 보면 팔레요에츠, 이게 히브리 말인데 기묘한 모사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묘한 모사라. 이 말은 아주 전략가, 아주 환상적인 전략가 또는 상담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 때에 뭐가 필요한가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쟁에서 지략가는 가장 중요해요. 제갈량처럼. 그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팔레 요에츠, 이 환상적인 지략가, 기묘한 모사,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을 받은 성령과 지혜로서 이제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 또 성령과 지혜로 이제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는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아주 환상적인 모략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팔레 요에츠.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이냐면 직분이냐면 이 재판을 할 때 최고 지혜로운 아주 그 모략을 가진 재판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물론 승리를 위한 지략이 필요하지만은 평상시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아주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재판관, 판관을 의미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메시아고요.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 엘 기뽀르, 전능한 하나님. 이것은 이제 전쟁에 있어서의 사령관이며 무장을 한 대장으로서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이 우리 삶에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그 싸움에서 늘 승리를 보장시켜주는 바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분이라. 어떤 분은 이 단어를 엘기뽀르를 신 같은 분 뭐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이 메시아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신성을 가진 분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겠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죠? 이 대단한 분이 메시아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여호수아가 많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로 조언하는 건 용기를 내라, 담대하여라, 막 힘내. 자꾸 그런 격려의 말만 했어요. 앞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호수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막 굉장히 씩씩할 것 같은데 굉장히 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첫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여리고성에 딱 갔을 때 새벽에 딱 기도하고 났는데 눈앞에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은 내가 싸운다. 너는 나를 경배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럴 때 여호수아는 여러분 비로소 그 담력을 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죠. 네,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돌아라 그러면 돌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싸움이라는 걸
이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군대 장관, 그 용기를, 저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의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바드.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특별히 돌보심과 자애로움과 근면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영존의 아버지요, 평강의 왕. 이게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왕 혹은 이 지도자는 아버지 같은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은 히브리어의 왕이라는 단어가 이 멜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그 단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여기 이 왕이라는 말은 샤르라는 단어예요. 왕이라는 말보다는 방백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왕보다는 샤르 샬롬, 그래서 평강, 평화를 주는 왕 혹은 방백인데, 이분은 하나의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과 같은, 혹은 한 지방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일일이 돌보면서 따뜻하게 함께 살면서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지, 어떤 이방 나라의 막 권력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어떤 왕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제 샤르 샬롬 이런 말을 쓴 것을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서, 이 지도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메시아는 흔히 생각하는 뭐 어떤 통치권 가진 세상적인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정말 섬기고 또 돌보는 아버지 같은 분이고, 또 때로는 고난의 종, 우리가 이제 53장, 54장 가보면 정말 그 대표적인 그 섬김의 메시아가 나오죠. 고난의 종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6절, 7절 정사와 평강을 무궁하게 주시며 다윗의 왕자로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이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잘 발견을 해서, 물론 이게 한 8세기 전 얘기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이거 뭐 너무 예수님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예언이지만, 이 예언을 읽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그대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오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여기 이름들을 통해서 또 그분이 정말 어떤 스타일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히 그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 저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열정이 생길 때 우리가 이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정말 지금은 초림의 역사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재림의 역사까지 긴 기간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는 이런 일에 참여하는 일은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된 메시아, 이사야가 말한 이분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장본인, 이사야가 저 오래전에 벌써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장 비천한 자들, 북이스라엘, 그 당시 아수르에게 밟혔던 이 부장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때에도 참 고통받는 자들의 정말 친구로 오셔서, 이것이 이제 이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9장을 인용하면서 바로 주님이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남쪽에서. 그러나 저 북쪽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어느 날 청년이 되더니 갑자기 예수님은 저 북쪽으로, 막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일 끄트머리가 가버나움이, 주로 예수님이 사역한 곳은 그 북쪽 가장 비참하게 살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거기에 가셔서 막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 만민들에게 사실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바로 그 고통받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고 갈릴리예요. 그래서 참 비참함 속에 있는 영혼들이 오늘도 여러분 이 주님을 이제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또 그 인격 또 부활의 증거 이런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서 영혼이 살고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어서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확신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에도 기쁘게 전파하기를 바라요. 이분이 누구이신가?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한테 특별히 교만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통치권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52장 7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간의 극한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이 기쁨도 너무나 누리지 못하고 수수의 기쁨, 또 탈취물을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약할지라도 주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복음에 굳게 서고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정말 선포하는 우리 모든 전령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만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4절 하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충만히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이런 기간을 주셨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승리에 그런 참여하시고 또 풍성한 삶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메시아를 맞이하고 기뻐하며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